우리 열왕기 상서가 다 끝나고 이 엘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 남왕국의 예언자 요엘 우리 선지자 이야기를 함께 살핀 연후에 우리 다시 열왕기 하서로 다시 이제 북왕국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 하서 1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남왕국 이야기, 북왕국 이야기를 두 줄기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예언자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밖에 없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메모를 해두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드렸고, 열왕기 상서 끝에다가는 요엘서, 그리고 이제 요엘서 끝에다가는 열왕기 하서로 가시오,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평소 읽으실 때 아 맞아,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도 읽어야 되지만 순서 따라 읽어야 내용 이해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였습니다.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가 아합 때는 좀 왕성했는데 그나마 이 아합이 죽고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약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벗어겨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읽어 나갈 때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언약의 역사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기게 되어지면 그러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왕성한 세력이 점점 약해지기도 하고, 그는 뭐 다윗 이야기 때나 솔로몬 이야기 때나 다 똑같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하는 그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 아시아가 그 아합의 아들인데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게 되었고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고 이제 아시아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시아 같으면 엘리야가 일했던 것을 다 보고 아는 사람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아합 때 자기 아버지 때 일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합이 꽤 오래 통치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왕이 다급할 때 그 에그론의 신,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이죠. 이 바알세붑 하는 말은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파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파리를 파리의 신의 전령으로 본 겁니다. 말 그대로 무소부재하신 것이죠. 게다가 또 죽은 시체에 들끓게 되니까 생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죽음의 신으로 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시아가 이 하나님께 안 여쭤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똥파리한테 가서 자기 운명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런 걸 위해서 보시고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디뎁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그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사마리아 왕의 사자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름 부르기도 싫으신 거죠. 아시아에게 이렇게 안 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 그래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갔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왔는데 왕이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냐?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전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웬만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마음이 있으신데 이 아시아가 해도 너무하는 것이죠.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있습니다. 털이 많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다른 번역이 있죠, 그렇죠? 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 이제 그 선지자들은 보통 낙타 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입고 그렇게 지냈죠. 또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있었다 하고 그 복장만 딱 얘기하자 바로 알아봐요.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 아닌가? 그 엘리야 선지자를 모르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시아 왕이. 그런데 똥파리한테 물으러 가니까 하나님 너무 속이 상하신 거죠. 왕이 이제 그 엘리야가 전한 말을 듣고 이 50부장과 그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그렇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보니까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렇게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 군사 50명을 살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은 그 시대적 분위기를 좀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오므리 왕조에 들어서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금송아지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타락 일변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안 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왕에게 실제로 엘리야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한 이유는 그때라도 그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살아 있을 동안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산 위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고 말씀을 여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밑에서 고함을 냈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아주 무리하게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우리가 이 번역된 이 성경만 가지고는 그런 분위기는 좀 잘 보이지 않아서 그 잠깐 언급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아주 무례하게 행동하니까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게다가 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는 거야 뭐 엘리야가 뭐 하던 일 아니겠어요, 그래? 그래서 그 50명을 살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노여워하시는 그런 이 분위기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자 왕이 다시 또 다른 50부장과 그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그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거 내려오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올라가서 모시고 와야지 그래. 똑같이 무리하게 행동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렇게 하며 하나님의 그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 군사 50명을 살라버렸습니다. 다 무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은 또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고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이 세 번째 이제 50부장은 앞선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봐 주십시오. 뭐 얼마나 겁이 나는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했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그 50부장 둘과 그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봐 주십시오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뒤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렇게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보기에 물렸고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못 견뎌 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하나님은 못 견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 못 견뎌 하셔요. 또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는 것, 하나님 그거 참 못 견뎌 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못 견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성품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분이시거든요. 굉장히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섬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무례하게 행동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그 하나님 그런 걸 못 견뎌 하시고 못 봐주십니다. 몰라서 그랬다면 살아있을 동안 돌이켜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중요한 아주 두 가지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다 하니라. 왕이 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버렸고, 그 아시아에게는 왕이 없으니까 그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 요람은 여전히 그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시아의 그 형제죠. 한편 이제 남왕국 유다에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그 둘째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도 요람, 그런 것이죠.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둘째 해였고,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그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뭐 다른 자세한 얘기를 보려면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그 역사책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텐데, 사건 사고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요 얘기만 특별히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서 그 전체 큰 흐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사예요. 점점점 그 나라가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망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엘리사 이야기인데, 우리가 엘리야에게 가려가지고 또 엘리사는 그 교회 잘 소개가 안 된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실제로 이 엘리사를 통하여 10가지나 넘는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은혜를 베푸셨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도 안 돌아오고 그 은혜를 경험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해도 안 되고 능력을 보여도 안 되고 은혜를 베풀어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방법이 없는 거죠. 이어봅시다. 이제 이 엘리야가 자기가 할 일을 이제 다 했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승계가 됩니다. 여호와께도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그렇게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형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도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렇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도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그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그렇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렇게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 참 엘리야도 재미있죠. 따라오지 말라 해놓고는 자기가 어디로 갈지 다 얘기를 하셔요. 따라오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바꾸어 말하면 알아서 하시게 그런 겁니다.
너가 나를 따라와 봤자 내가 너에게 뭐 해줄 거는 전혀 없다. 근데 나는 이제 여리고로 간다. 그러고 이제 또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엘리야가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엘리야의 그 능력으로 단 한 명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 이어서 일한다는 것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어두운 시대에서 일한다는 것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당신의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그렇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렇게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함께 갑니다. 선지자의 그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고, 그리고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는 말아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는 두 사람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 서편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게 되어지죠. 원래 이 엘리야의 그 고향이 요단강 동편입니다. 길라세 디셉이라는 곳이 있거든. 건너에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내게서 델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대체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왜 끝까지 자꾸 나를 따라오냐? 참 부담되게 뭘 원하느냐? 하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무슨 욕심 가지고 막 능력 많기를 소망한다,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일을 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더 어두워진 그 시대에 일을 하려면 그 영역이 갑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그런 바람이었어요. 이르되 참 너가 어려운 일을 고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게 된다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다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니까 이렇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슉 하고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구약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에 대한 모형 같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신약에 있을 모든 일들이 미리 그 모형으로 그 한두 번 다 있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또 엘리야 이야기 마지막을 보면 그 악인들인데도 부활하는 그 심판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 악인인데 부활했던, 그러니까 실제로는 재생이죠, 그렇죠? 그런 사건도 있고요. 또 이렇게 죽지 않고 그 승천하는, 그 실제로 마지막 그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 휴거 될 때는 죽음을 봅니까? 죽음 안 보고 올라가는 겁니까? 그 죽음을 다 안 보고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예표가 구약에 이미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 같은 것은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 엘리사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죠. 얘기하는 중에 갑자기 슉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제 당신도 없으면 이 이스라엘 나라 누가 지킵니까? 하면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고 둘로 찢어버렸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엘리야의 그 옷이 너풀너풀 떨어졌기 때문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 주워가지고는 돌아와 요단에 서게 되었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이 체험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는데 엘리야가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볼 것 같으면 능력이 임할 거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 말씀 그대로
요단가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는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는 엘리사가 마른 땅을 건너게 된 거예요. 한편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도 머물러 있다. 그렇게 하고는 가서 그에게로 나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그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까 청컨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그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그 성령께서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참 얼마나 엉뚱한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할 일 잘하면 됩니다. 우리 할 일을. 근데 하나님을 염려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엘리야를 노처가 떨어뜨리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가만 보면 하나님 내 형편 이런데 왜 하나님 그거 몰라주십니까? 그 하나님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자세가 그거는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기도 내시고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허락지도 않으시고 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중에는 연단을 위하여 성장과 성숙과 성화를 위하여 닥치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는 것인데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게 없거든요. 선한 것을 선하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본인이 중심되어 있으면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죠. 또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 너희가 다 봤으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해야 한다. 그렇게 또 권고하시거든요. 이 사람들 볼 때마다 참 그 썩소라 그러죠. 썩소. 하나님을 염려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명색이 또 그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선지생도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그렇게 하는데 무리가 그로 아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을 하니까 강청하니까 보내야죠. 뭐. 그들이 50명을 보냈고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발견 못하죠. 없는데 올라갔는데 뭘. 엘리사가 여리고에 그 머무는 중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했느냐. 이런 것이 다 그 당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성지 생도들조차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올바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그런데 물이 나빠서 그 토산이 익지도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렇게 했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하며 곧 가져온지라. 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까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놀랍게도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의 샘 하는 그 이름의 샘이 있고 여리고 물은요 다 달아요. 그리고 거기는 농사가 너무 잘 됩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되냐 하면 농산물 가격이 그 예루살렘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 될 정도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물품 살 것이 있을 때 여리고에서 사면 될 테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사지 마시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씀하신 그대로죠. 다시는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물이 여전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여리고는 주변 지역보다 조금 높은 언덕바지인데도 놀랍게도 그 언덕바지인데 계속 샘물이 솟아나니까 그것도 참 신비하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 엘리야 이름은
여호와 야훼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인데, 엘리사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게 엘리사거든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구원해 주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인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놀리니까 또 사단이 나는 것이죠.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는데,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그 당시가. 이런 사건들은 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적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 사건인데,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버리니까, 그 엘리사가 보통 그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일 텐데, 그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가지고는 아이들 중 42명이나 찢어버렸어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이런 역정을 낼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데도 여전히 그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놀리고 애들까지도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냥 다. 그러니까 뭐 엘리사가 한번 역정을 냈더니 사단이 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러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이는 그가 그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한편 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였는데, 새끼양 이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그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죽고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는 또 가서 유다의 왕 그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죠.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동관계 아닙니까? 그가 또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참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착한 것은 좋은데 악한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그냥 용납해 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보면 참 무골호인 같은 그런 사람이라서 좀 분별력이 부족하니까 그 악한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뭐 본인 스스로가 악한 것보다는 좀 낫죠. 뭐. 당신은 나와 함께 그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렇게 하는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이다. 그렇게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 모든 형제 나라가 다 연합군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모압을 치러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 때였을 때에 군사와 따라가는 그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참 이 요람 왕도 멍청한 게 아무 준비도 없이 제대로 없이 그 싸우러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7일 만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냥 마실 물도. 그때 이스라엘 왕이 한마디 하죠.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성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아니 하나님이 나오라 했습니까? 지네들이 나왔습니까? 하여튼 뭐 일하다가 안 되면 그냥 하나님께 원망을 해. 진짜 악한 사람이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그렇게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그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그 엘리야의 종로로 하던 그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렇게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또 여호사밧과 이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그 부친 선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로 가서도 그렇게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라면 그 앞에도 당신을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니까 늘 좀 생각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역사가 이 글을 쓸 때도 참 재미있죠.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에돔 왕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나 에돔 왕은 이름 쓸 마음도 없는 거예요. 워낙 못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호사밧이 함께 끼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할 자를 불러오소서 그렇게 하니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살 때 여호와의 그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고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그 말씀이 이 골짜기에게 천을 많이 팔아 그렇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또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우기 경기가 아주 명확한데 경기가 되면 그 다 시내가 흐르던 곳이 말라가지고 군사가 통행하는 통행로가 됩니다. 그 계곡이 다 그렇게 그 와디라 그래서 물이 흐르던 곳이 다 통로가 되는데 빗소리도 들리지 않고 바람도 안 부는데 그 계곡에 물이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도 보시기에 작은 일이기도 하고 여호와께도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좋은 밭을 흘리다 그렇게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요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 계곡에 물이 차고 넘치는 거죠. 그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음을 듣고는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계곡에는 물이 없는 곳이니까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그냥 모래 받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물이 흐르니까 태양이 뜰 때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벌겋게 보이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볼 때. 그러니까 물에 이 태양빛이 반사되어서 벌겋게 보이니까 어떻게 착각을 했느냐 하면 그 에돔과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의 연합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간에 죽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착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어봅시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는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는 뭘 주스러 가야 되니까 가벼운 복장으로 다 나왔겠죠. 그렇게 이스라엘진에 이르게 됐는데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쳤다는 거예요. 뭐 물 마시고 빵 구워 먹고 그리고 갑옷 입고 싸울 준비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모압이 이제 그들 앞에도 도망하게 하였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또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는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을 가득하게 하고 또 모든 샘을 메워버리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그 돌들은 남기고 그리고 이 물백군이 두루 다니며 쳤습니다. 모압왕이 이 전세가 극렬해서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는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이 에돔왕이로 하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서 성위의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곡으로 돌아갔더라. 이 경노함이 임했다 하는 말이 참 쉽지가 않죠. 그 모압 왕이 전세가 아주 극렬하게 되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연합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원래 이 가자프라고 하는 말은 뭐 분노가 일어났다 그렇기보다는 분열이 되고 말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압을 치자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고 저렇게 아주 못되게 구는데. 그 보통 악한 놈이 아니다, 보통 독한 놈이 아니다, 여기서 그만하고 돌아가자,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돌아가고 말았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에게 크게 그 경람이 임함에 그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한편 선지자의 그 제자들과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부르짖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어버렸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능력을 나타내고 구원의 기적을 나타내니까 또 선지 생도들이 꽤 또 찾아왔던 모양이에요. 또 선지자로 성공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아니,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착하고 충성되게 일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많았는데 다른 일 다 그만두고 그 성지 생도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빚내서 공부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아이하고 뭐 살 길이 너무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남편이 이미 죽었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늙은 분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고 이제 아내가 소개하는데 이제 빚준 사람들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희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봐라. 그가 말하죠.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있는 거지 그러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또 너는 너희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하느냐 하면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기름이 바로 성령님이니까 성령 충만을 소망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이 기름은 성령님이 아니고요. 그냥 오일이거든요. 오일 기름.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다 갖다 팔 겁니다. 기름만 나오면 성령님이라 갖다 붙이면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은 관계에 대한 문제이고 나의 책임이 다 따라가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선택의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의지로 행하는 것에 관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미신적으로 그렇게 이상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이상한 해석, 그 과잉 해석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뭐 살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 기름이 그릇에 가득 차야 끝날 테니까 조금 그릇을 빌리지 말고 이왕 빌릴 거 많이 빌리라 한 거죠.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렇게 했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 닫은 후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지고 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고 그림이 곧 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 가서 기름을 팔아 가지고, 기름이 성령님이라면 성령 팔아 되겠습니까? 그래?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정말 엘리사 그 이름대로 지금 사역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가정을 정말 은혜 베푸셔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또 한 귀한 여인이 있어서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꽤 부자였는데 어떤 한 가정이 참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전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천대하고 박대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의 가정은 부부였는데 애는 없어요. 근데 늘 엘리사를 강권해서 대접을 하고 하니까 엘리사도 그 수넴을 지날 때마다 너무 배고프고 하니까 거기 가서 그 음식을 같이 먹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인이 또 그 남편에게 한마디 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는데 청컨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다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면서 게스트룸 하나를 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처소를 좀 준비하자 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처소를 하나 준비해 드린 거죠.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데 자기 사원 게하시게 말합니다. 이 수냄 여인을 좀 불러와 봐라. 곧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서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말하죠.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비례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참 고맙다는 거죠.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렇게 했더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렇게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렇게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너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괜히 그 소망을 품었다가 애가 안 생기면 실망할까 봐 겁이 나니까 아예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났는데 이때쯤에 이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렇게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들어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그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아니 차라리 태어나지를 말지 한참 예쁠 때 애가 죽어버리면 그 슬픔이 어떻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는 문을 닫고 나갑니다. 그 게스트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서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그렇게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는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그렇게 하고 드디어 갈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그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도 평안하냐? 그렇게 한번 물어봐라. 가정형편을. 그렇게 했더니 여인이 대답을 하되 평안합니다 하고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람 그 엘리사가 말하죠. 가만히 좀 두어라. 그 영혼이 지금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여인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렇게 이제 하니 엘리사가 알아들었죠. 아이가 죽었구나. 게하시에게 이르되 너의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도 말고 나의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그렇게 하는지라 아이의 그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갔고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는데 그러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이나이다. 그렇게 하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고는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 닫고 두 사람뿐이었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는 그 몸에 엎드렸는데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게 되죠.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는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아이가 7번 재치게 하고 눈을 뜨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그랬고 엘리다 시대에도 그랬는데 죽은 사람이 재생하는 부활의 예표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그렇게 했고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아 있는데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말하죠. 큰 속 끌고 선지자들이 그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그렇게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능쿨을 만나 그것에서 이 들 호박을 따서 포도 능쿨에서 호박을 땄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참 번역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산야에는 없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된 것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독초에서 그 말 그대로 열매가 독이 든 그 열매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읽을 때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들 포도에서 어떻게 들 호박이 열리나 그래. 그런 거 좀 표시를 해놓고 이거는 그냥 독초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옷자락에 채워가지고는 돌아와서 썰어서 국 끓이는 그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했는데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는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그렇게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렇게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참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죠. 그 당시에 먹을 게 너무 귀하니까 그 음식을 끓였는데 뭐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하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뭐 국이 상해버리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근데 가루 한 줌 집어넣었더니 해독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흉내내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특별히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에 이 엘리사를 통해서 조금 밝혀보시고자 정말 은혜를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곳에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바알 이 살리사이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곧 이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았던 채소를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했는데 그러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그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렇게 하셨다. 마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런 사건. 하나님은 초월자가 되시죠, 그렇죠? 양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사건이 구약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의 그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습니다. 한편 이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어요. 이때 이 나병은 정한 나병이라 그래서 그 온몸이 하얗게 되면 사람들과 어우러질 수 있어요. 또 이방인이지만 엘리사를 만나러 올 때 왕도 아련하게 되어지고 소년도 만나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그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는지라 나아만이 나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그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 아람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좀 가라. 고침 받아야지. 이제 내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라 그렇게 하고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또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 주소서 그렇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요람이 생각할 때는 아람 왕이 억지를 부려가지고 전쟁을 또 일으키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 거죠.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그렇게 또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는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그렇게 했는데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7번 목욕했다고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그래?
특별한 사건들이거든요. 다. 나만은 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물러가며 한마디 합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메섹 강 이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는 몸 돌려 막 분노하면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종들이 나와 한마디 합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였다면 그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좀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함이니까 7번 몸 담그는 거야 해볼 만한 일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렇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는데 놀랍게도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나만이 막 너무 고마워서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데 놀랍게 아람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경험하실 때마다 참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기쁘기도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이어봅시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그렇게 하니 한마디 합니다. 이 엘리사가 내가 섬기는 하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나만이 이르되 받으려고 강건하지만 그 엘리사가 끝까지 거절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거저 받았으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거저 주어라.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 베풀었다고 해서 남들에게 봉투받고 그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권고하고 계셔요. 나만이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청컨대 참 기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새 2마리 그 실은 그 흙을 당신의 종에게 줘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고향 말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그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는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림몬 신을 섬기지는 않는데 왕을 보좌해야 되니까 왕이 림몬 섬기는 것은 못 말리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자유인데. 근데 자기가 왕을 부축할 때 고기가 이렇게 조금 속여지는데 그건 내가 우상 섬기는 게 아니니까 내가 왕을 섬기는 군대 장관으로 왕을 섬기는 일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니까 하고 나만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되니까 양심이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속 좁은 분 아니라는 거죠. 그가 엘리사를 조금 떠나서 조금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이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하나님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는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렇게 하고는 이 게하시는 또 돈 욕심 때문에 나만 그냥 못 보냅니다. 나만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그렇게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심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그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는데 청컨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 옷 2벌을 주라 그렇게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면서 그가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서 매게 해주고 1달란트가 한 30kg 넘으니까요. 그렇죠? 34kg쯤 되니까 은 2달란트 하면 60kg가 70kg쯤 되는 그런 무게니까요.
자루 전대 2개에다가 넣어주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람에게 또 지워주고 그들이 게하시 앞에 지고 가는데 언덕에 일어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의 손에서 받아가지고 집에 감추어 두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까 엘리사가 한마디 합니다. 게하시야, 너가 어디서 지금 오고 있는 거냐?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그런 거예요. 그 엘리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거짓말을 했더니 엘리사가 한마디 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겠느냐. 그 엘리사가 다 내다봤다는 거예요. 이 게하시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더냐.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시대인데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돈 욕심을 부리냐 그래.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너의 자손에게 미쳐서 영원토록 이르게 될 것이다.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났고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나병 고침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게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 게하시가 엘리야, 엘리사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가 워낙 악하니까 그런 정도의 인물이 이렇게 욕심 가득 차니까 더 이상 이제 엘리야, 엘리사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무 의미가 되고 만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셔도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음식 상한 것 고쳐 먹는 게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늘 신선한 음식 먹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이 고쳐지는 게 그게 더 큰 은혜입니까? 아니면 냉장고에 늘 풍성하게 있는 게 더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훨씬 많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건 뭐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사고 났는데 안 다쳤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사고 자체가 안 난 것이 훨씬 감사한 일 아닌가요? 세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항상 선을 쫓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얘기를 쭉 읽어보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시는데 너무 일이 참 안 되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기적이나 이적이나 능력되고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크게 한 4가지 가지고 이게 변하게 되는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사람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고 이 진리를 수용하면서 이 진리를 따라 살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변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리고 또 우리가 여간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 의지할 데 없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게 되면 겸손하게 됐을 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정도가 인격이 변하는 것이지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적 가지고는 변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말없이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